이제 창세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야곱이 나이가 많아서 병들어서 마지막이 가까워졌지요. 그래서 이때에 아들들을 다 불러 모아서 그들에 대해서 그들의 앞일, 미래를 말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신 예언이었습니다. 태어난 순서대로 루벤, 또 시므온과 레위에 대해서 먼저 말했는데 그 내용은 뭐였습니까? 그들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책망이 있었습니다. 또 그 잘못의 결과로 있게 될 미래가 있었습니다. 그 일들을 말했는데 장남 루벤은 어땠습니까? 아버지의 첩과 동침했기 때문에 장자의 권리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탁월하지 못하리라고 선언되었습니다. 음행은 우리 몸 자체를 더럽히는 죄이기 때문에 무서운 죄입니다. 자기 몸을 죄와 하나 되게 하는 행위가 음행인 것이죠. 그 결과가 우리 몸과 영혼에 남게 하는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도 음행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몸은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관리하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정결하게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몸도 지키고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건강도 왜 중요합니까? 우리의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또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기 위해서 우리 몸이 건강하기를 바라고 몸 관리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초점을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인 시므온과 레위도 혈기로 복수했던 일을 책망받았죠. 하나님이 그들을 이스라엘 중에서 나누고 흩으실 거라고 선언되었습니다. 혈기대로 행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일단 멈추어야 하는 것이죠. 기도부터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고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성령님보다 앞서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말씀보다 앞서지 않으려면 먼저 하나님 앞에 멈춰야 됩니다. 우리의 혈기가 앞설 때 은혜 앞에서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앞에서 멈추고 기도부터 하며 하나님께 먼저 묻고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책망받은 루벤과 또 시므온, 레위에 이어서 그 다음은 넷째 유다에게 야곱이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놀랍게도 유다에게 중요한 축복이 주어집니다. 바로 유다 지파에서 다스리는 자가 나올 거라는 예언인 것입니다. 야곱이 유다에게 8절에서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형제들이 유다를 찬송하면서 높이게 될 거라는 뜻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지만 형제들이 유다를 또 높이고 유다를 따르게 된다는 그런 뜻이 되겠죠. 요셉도 하나님이 꾸게 하신 꿈이 형제들이 요셉의 곡식단에 절하는 꿈을 꾸게 하셨지 않습니까? 또 해와 달과 열한 별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요셉을 하나님처럼 경배한다는 뜻이 아니라 요셉을 하나님이 존귀한 자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시고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그러한 꿈이었고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죠. 유다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이루실 계획과 뜻이 있는 것이죠. 유다를 존귀한 자가 되게 하고 높임받는 지파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유다라는 이름은 그 뜻이 찬송인 것입니다. 어머니 레아가 유다를 낳았을 때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말하고 찬송이라는 뜻으로 찬송의 뜻을 담아서 유다라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그런 유다가 형제들에게 찬송을 받으며 존귀하게 된다는
그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들인 르우벤, 시몬, 레위 대신 넷째 유다에게 이런 축복이 주어집니다. 어떤 축복입니까?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목을 잡는다는 것, 이기고 다스린다는 뜻이죠. 유다가 원수들, 대적들을 이긴다는 것인데 적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가 형제들을 다스리게 된다는 뜻이죠. 유다 지파가 왕권을 가지게 된다는 것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주변 족속들을 제압하는 나라가 될 것이고,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능력 있게 강성하고 평안하게 될 것인데, 그렇게 다스릴 자가 그 왕이 유다 지파에서 나온다는 예언인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유다에게 돌아가게 되는데, 앞서 르우벤과 시몬, 레위에게는 책망만 있었던 것과 아주 상반되는 것이죠. 그러면 유다는 잘못한 일이 없었습니까? 그래서 축복만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은 것이죠. 유다도 다른 형제들과 함께 요셉을 죽이고자 했었습니다. 그게 어찌 허물이 아니겠습니까? 또 유다는 요셉을 죽이지는 말고 애굽에 팔아 넘기자고 제안을 했는데, 그것은 죽이자는 것보다 나은 것이지만 그건 역시 애굽에 요셉을 팔아 넘기자는 것 역시 악한 것이죠. 그런 일을 함께 했던 유다. 그래서 유다도 허물이 없다고 할 수가 없는 사람이죠. 또 유다는 며느리였던 다말과의 부끄러운 사건도 있었습니다. 창녀인 줄 알고 동침했는데 며느리였죠. 유다가 죽은 아들 대신 셋째 아들을 며느리 다말에게 남편으로 주어야 하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죠. 그래서 며느리 다말이 이 일을 꾸몄던 것이죠. 그래서 유다에게 책임이 있었고 유다의 잘못이 컸던 것입니다. 이렇게 유다도 부끄러운 허물이 있었습니다. 유다도 자격이 충분해서 하나님이 유다 지파의 왕권을 약속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유다에게 이러한 복을 약속하시는 데 있어서 유다가 자랑할 것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는 루벤 같지 않아서 은혜를 받은 겁니까? 우리도 루벤 같은 행동은 하지 않았어도 루벤이 무슨 행동을 했습니까? 아버지의 첫 비라와 동침하는 그러한 악한 일을 저질렀죠. 우리가 그런 루벤 같은 행동은 하지 않았더라도 루벤 같은 죄는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여러 가지 종류의 정욕에 이끌려서 마음으로든 행동으로든 범죄하지 않았습니까? 누구도 아니라고 할 수 없겠죠. 그런데 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존귀하게 해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는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시몬과 레위처럼 혈기 부리면서 분노하고 또 안갚음 한 적 없습니까? 베드로전서 3장 9절에서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복을 이어받을 자라면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또 욕을 욕으로 갚지 말아야 될 텐데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근데 우리가 악으로 갚고 욕으로 갚은 적 없습니까? 있는 것이죠. 어떤 식으로든 우리가 그런 마음과 행동을 한 적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과 똑같이 다투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더 크게, 내가 더 크게 소리치지는 않았습니까? 우리도 자격이 없었습니다. 루벤만이 아니라 시몬과 레위만이 아니라 자격으로 따지자면 우리도 자격 없고 우리도 책망받을 일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합시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더 마음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삽시다.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삽시다. 또 마음으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고백을 늘 올려드리며 삽시다. 그런다 해도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하게 찬양하기는 부족할 뿐입니다. 평생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며 삽시다.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야곱은 유다를 향해서 축복을 이어갑니다.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유다를 무엇에 비유했습니까? 새끼 사자에 비유했습니다. 또 암사자와 수사자, 수사자와 암사자에 비유했습니다. 새끼 사자 어떻습니까?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새끼 사자도 사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새끼 사자는 자라나고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더 힘이 써지고 더 빨라지고 더 강해질 것입니다. 교회에 밥 주고 있는 고양이 새끼를 낳아서 새끼들이 어느새 자라가지고 더 빨라지고 더 높은 데도 올라가고 더 잘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아직 연약하지만 금방 또 자라서 저 중에서 또 누가 또 새끼를 낳아서 여기 자리를 이어갈 겁니다. 사자 새끼, 새끼 사자. 더 힘있고 용맹하고 강하게 자라날 새끼 사자의 유다를 비유했습니다. 내 아들아, 너는 사자처럼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사냥감을 움켜잡아서 찢고 뛰어 올라가는 사자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런 사자 같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 사자 새끼로만 표현한 게 아니라 장성한 사자,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사자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엎드리고 웅크린 수사자와 암사자. 왜 엎드리고 웅크립니까? 공격하려고 웅크린 것이죠. 몸을 펼쳐서 힘을 써서 쫓아가서 물어뜯으려고 엎드리고 웅크린 것이죠. 사냥감을 움켜잡아서 잡아먹으려고, 덮치려고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는 무서운 사자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자처럼 유다 자손이 강성해진다는 것입니다. 또 적들을 그렇게 사자처럼 이기고 굴복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시대가 오게 될 거라는 것이죠. 바로 다윗 때, 솔로몬 때에 그러한 시대가 실제로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었죠. 더 멀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그 통치와 승리와 그 나라를 미리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를 사자에 비유해서 동물의 왕이라고 불리는 사자같이 강한 왕이 유다 지파에서 나와서 주변 대적들을 압도해서 백성들이 안전하고 평안하게 될 거라는 그 예언입니다. 이런 영광스러운 복이 유다에게, 첫째도 아니고 둘째, 셋째도 아닌 유다에게 이렇게 주어진 것, 역시 앞에서 나온 것과 같은 이치인 것이죠. 먼저 난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후에 난 이삭이 약속의 자손이었듯이, 또 이삭의 아들 중에서 형 에서가 아니라 동생 야곱에게 복이 이어졌듯이, 또한 야곱의 아들 중 장남 르우벤이 아닌 요셉에게, 요셉의 두 아들 이름으로 장자의 몫이 돌아갔듯이, 그런데 왕권은 유다 지파에서 나온다. 요셉도 아닌 유다에게서 왕권은 나오게 된다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내가 자격이 있어서 이렇게 된 거라고 말할 수 없게 하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렇게 착각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면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 말고는 구원의 길이 없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위해서 보혈을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은혜를 여러분 믿으시고 지금도 깨달으십니까? 주님의 보혈로 여러분 덮여지셨고 그 은혜 앞에서 살고 계십니까? 그것만이 우리가 구원받는 길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이끄십니까? 우리의 착각과 교만이 깨어지도록 이끄십니다. 내가 괜찮다는 착각, 이 정도면 하나님도 인정하실 만하다는 착각, 그 착각이 깨어지게 하십니다.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깨어지게 하십니다. 나의 죄악 가운데 하나님이 때로 내버려 두심으로써 하나님 다윗을 한순간 내버려 두셨듯이 우리도 한순간 내버려 두심으로써 우리가 깨닫게 하십니다. 주님 은혜 없이 나는 한순간도 살 수 없구나. 그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오히려 가장 안전한 상태인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가장 깊이 깨닫고 있을 때가 우리 영혼이 가장 안전한 때고 가장 주님과 가까운 때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나를 만나 주신 주님, 우리를 주님이 만나 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믿게 됐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지요. 나를 건져 주시고 만나 주신 주님 은혜에서 우리가 한순간도 멀어지지 맙시다. 멀어진 것 같을 때에는 얼른 주님 은혜에 다시 따라 붙읍시다. 같이 길을 갈 때 그 같이 길을 가는 대열에서 만약에 걷기 운동을 한다면 군대에서는 행군을 할 때가 되겠고 또는 마치 우리가 여러 명이서 같이 운동을 한다고 걸어갈 때에도 또는 자전거를 같이 타고 이렇게 운동을 한다고 자전거를 같이 타고 갈 때에도 이게 한번 처지기 시작하면 더 힘들어지는 것이죠. 한번 뒤처지면 따라잡기가 더 훨씬 힘들어집니다. 은혜에서 뒤처지지 맙시다. 은혜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우리가 서로 잡아주면서 형제 자매로서 우리가 서로 잡아주고 격려해 주면서 주님 은혜만 열심히 쫓아갑시다. 그리고 언제나 주님 은혜 안에 머뭅시다. 우리가 머물 곳은 우리 주 십자가의 은혜 안에 우리는 머물러야 되는 것입니다. 더위에 그 시내에는 이렇게 더위 피하라고 그늘막을 설치해 놓는 것을 얼마 전부터는 몇 해 전부터는 해놓아서 그게 참 도움이 되죠. 그 그늘막에 잠시 들어가서 그 뜨거운 햇볕을 여름에 피할 수 있게 해놓았는데 우리가 피해야 할 피난처 그 그늘은 바로 우리 주님의 은혜의 그늘인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의 팔 아래 그 은혜의 품 안에 늘 머물러서 여러분의 영혼이 언제나 안전하고 여러분의 영혼이 언제나 건강하고 생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초점을 항상 예수 그리스도께로 맞추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눈이 잘 보이려면 초점이 잘 맞아야 눈이 잘 보이는 것이죠. 나이가 들면서 눈도 이 초점을 맞추는 그 근육의 그 기능이 좀 약해지고 떨어지면서 이렇게 초점을 맞추기가 어려워지고 이렇게 모았다 또 멀리 봤다 하기가 어려워지고 그래서 또 노안이 오고 그런 거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적인 시력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영적인 시력이 흐려지지 않으려면 항상 그리스도께로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고 살면 우리의 영적인 시력이 흐려지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자랑할 만한가,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알아줄 만한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자야.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예수님의 그 아들 된 영광을 함께 누리기 시작한 자가 나야. 이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유다도 자격 없었지만 유다에게 중요한 축복이 선포되었듯 우리도 자격 없지만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가 선포되었고 주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존귀하게 되어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서 또한 완전하게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이루어질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이어서 야곱이 유다 지파에서 세워질 그 왕권에 대해서 규와 지팡이로 표현했습니다. 10절 말씀,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규는 왕이 쥐고 있는 지팡이 같은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도 규와 또 통치자의 지팡이라고 표현했는데 왕이 쥐고 있는 규, 그 지팡이는 왕의 통치권을 상징하는 지팡이인 것입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왕권이 유다 지파에서 떠나지 않고 이어진다는 뜻이 되겠죠.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왕이 통치자의 지팡이를 손에 쥐고 그 보좌에 앉아서 그 지팡이를 딱 발 앞에 딱 내려서 들고 앉아 있는 그 모습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 왕의 두 발 사이에 지팡이가 이렇게 내려져 있고 손에 들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통치가 유다 지파로부터 계속 이어지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좀 어려운 표현이 나오는데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이 통치가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른다는 것입니다. 이 의미에 대해서는 몇 가지 해석으로 나뉘는데 그런 해석을 다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필요한 설명만 하겠습니다. 실로가 성경의 지명으로 나중에 사사시대의 지명으로 나오고 있는데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드리던 장소였죠. 사사시대에 언약궤가 실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 실로라는 지명을 미리 가리키는 것은 아니고 여기서 보면 사람을 가리키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앞에서부터 읽어보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그러니까 유다 지파에서 통치자가 계속 이어질 거라는 그러한 뜻이죠. 그렇게 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를 것이다. 실로가 오시기까지 계속 그렇게 될 것이다. 이런 뜻이니까 실로는 사람을 가리키는 거겠죠. 그리고 또 뒤에 이어지는 말도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래서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게 되면 그때에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러니까 실로는 사람을 가리키는 뜻이 되겠죠. 그러면 실로를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가? 지금 유다에 대한 축복이 지금 왕권, 통치자가 유다 지파에서 나올 거라는 그러한 예언이고 축복이니까 실로가 오시기까지, 여기서 실로가 가리키는 사람도 결국 통치자를 가리키는 것이 되겠죠. 그리고 실로라는 단어로 왜 표현했나 생각해 볼 때에 이 실로라는 단어는 평화와 연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평화가 샬롬이죠. 샬롬이라는 단어, 또 이 연관되어서 이 단어가 실로와도 연결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평화를 가져올 통치자, 이렇게 의미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실로라는 단어를 써서 오게 될 통치자를 가리키는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실로가 오심으로 그때에 이르러서 그 통치자가 왔을 때 이 왕권이 유다 지파의 왕권이 더 완전하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유다 지파만 복종한다는 겁니까? 그게 아니죠. 이스라엘 자손들만 복종한다는 겁니까? 그게 아니죠. 그걸 넘어서 이스라엘 자손의 범위를 넘어서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이러한 통치의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물론 다윗 왕 때도 이러한 일이 부분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나라 밖에 주변 족속들이 이스라엘 나라에 복종하고 조약을 맺고 조공을 바쳤습니다. 또 솔로몬 때도 그러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러한 태평성대를 누리면서 그래서 그 강한 나라로서 그렇게 번성했습니다. 그때도 부분적으로는 모든 백성들이 복종하는 이 통치가 이루어졌지만 그러나 결국 이 일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겠습니까? 바로 마침내 진정한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님을 약속하고 있는 것이고 신약은 예수님이 이루어 주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그 약속을 따라 우리가 어떻게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야 되는지를 또 신약에서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유다를 통해서 이루어질 일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실 그 나라가 다윗이 다스리는 나라를 통해서도 미리 예고편처럼 보여졌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예수님이 오셔서 진정한 왕으로 다스리심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까? 원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지 않았던 일들 그들의 역사 가운데 얼마나 많이 펼쳐졌습니까? 유다 지파에서 왕권이 끊어지지 않으리라 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나라는 때가 되어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나뉘어졌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나뉘어졌고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먼저 멸망당했습니다. 남왕국 유다도 바벨론에게 멸망당했습니다. 예루살렘이 파괴되었고 성전도 불타 파괴되었습니다. 그런 일을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왜 그런 일을 허락하셨겠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정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러한 모든 과정들도 허락하셨던 것이죠. 북왕국도 남왕국도 멸망해서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남아있지 않게 되는 그런 비극이 있게 되었고 이후로 회복되지 않았죠. 오랜 포로 시대를 지나야 했고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로마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이르러서 마침내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졌죠. 마침내 그 시대에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습니다. 다윗의 자손인 요셉의 아들로 오심으로써 물론 성령으로 처녀인 마리아에게서 잉태되셨지만 육신의 아버지가 되는 바로 마리아의 남편이 되는 요셉은 다윗의 자손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으로 약속대로 예수님이 오셨고 진정한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 우리를 살게 하시고 우리에게 영적인 생명이 풍성하게 해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오셔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시고 모든 백성을 주님께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 앞에 모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난 자로서 이 시간 함께 모인 줄 믿습니다.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앞으로도 모두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어야 될 건 무엇입니까? 지금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 교회를 예수님이 다스리고 계신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온 세상을 예수님이 지금도 다스리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이죠. 어떠한 일들이든 어떠한 문제든 주님이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모든 일들은 우리를 회복시키시려고 허락하시는 일들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뜻에 초점을 맞추고 내가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져 가는 데에 초점을 맞추어서 매일매일을 살아가시면 잘했다, 충성된 자라는 칭찬을 받게 되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참 평안을 누리게 하실 것이 유다에 대한 예언을 통해 나타나고 있습니다. 11절에서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이런 시대가 올 거라는 겁니다. 어떤 시대입니까? 나귀를 메어 놓을 때 포도나무에 메어 놓는다는 겁니다. 포도나무를 말뚝 삼아서 나귀를 메어 놓고 나귀를 메어 놓아서 포도나무가 상하면 어떡합니까? 그래도 괜찮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포도나무가 차고 넘치고 남아 도는 게 포도나무일 정도로 무성하고 풍요로워서 나귀를 묶어 놓을 때도 포도나무에 메어 놓는다는 겁니다. 포도나무에 나귀를 메어 놓으면 나귀가 포도 열매를 막 따먹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괜찮습니다. 얼마든지 따먹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포도 열매가 넘치도록 풍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풍성한 시대를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귀와 암나귀 새끼를 포도나무에 메어 놓는 시대, 그런 풍성한 시대, 또 옷을 포도주에 빠는 시대입니다.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물 대신 포도주로 빨래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도주가 물처럼 흔하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귀한 것 바로 포도주였는데, 포도 열매와 포도주였는데 그게 바로 경제적인 풍요와 번성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포도주가 물처럼 흔해서 포도주로 빨래하는 시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이게 왜 축복입니까? 눈이 포도주로 인해서 늘 붉을 거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술을 그렇게 계속 마셔서 그렇게 취해 있으면 되겠냐, 그런 관점으로 보는 게 아니라 풍요의 관점에서 볼 때에 포도주를 마음껏 마실 수 있으니 이렇게 눈이 붉다는 것입니다. 포도주로 인해서 포도주를 마음껏 마셔서 눈이 붉다는 것이고,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포도뿐만 아니라 우유도 풍성해서 이가 희어지도록 우유를 마음껏 마셔서 이가 희리로다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풍부하고 경제적으로 번영되고 또 육체도 건강하고 생기 있고 그런 평안을 누리는 그러한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예언서에서도 포도주를 통해서 풍요와 평안을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타내는 진정한 평안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평안입니다. 바로 나귀 새끼를 포도나무에 메어 놓는다는 표현이 나왔는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이 바로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시는 왕으로, 겸손한 왕으로 오신 것이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얻게 하려고 오셨다고 했습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참된 영적 생명을 풍성하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고, 그 영적 생명으로 받아서 풍성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영적 풍요와 그런 영적 생명을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야 됩니다.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야 됩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영적인 그 은혜와 생명을 더 풍성히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을 더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힘있게 복음을 전하며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며
주님을 나타내고 주님의 사랑으로 행하며 살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런 진정한 부흥과 회복을 꿈꾸고 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유다는 마찬가지로 루벤이나 시몬, 레위와 마찬가지로 유다도 책망받을 일이 전혀 없었던 것 아닙니다. 허물이 전혀 없었던 것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기로 정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기로 정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났고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더 풍성히 우리에게 영적인 생명을 부어주시기를 구하고 갈망하면서 삽시다. 그 은혜를, 그 영적인 생명을 더욱더 누리면서 날마다 회복되어 가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